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지치고 덥고 여러 가지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회의 소망과 빛을 비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막연하게 또 낭만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모든 종교에는 사랑의 교리들이 있어요. 사랑의 교리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종교성의 굉장히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그러한 사랑들과 우리의 이 신앙에 있어서의 사랑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해주는 그런 구별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서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요, 특별히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하여서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또 18절 시작. 네, 우리가 읽지 아니하는 12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 절을 읽었는데요. 그 세 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참 사랑의 제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쓴 편지이기 때문에 참 사랑의 내용이 참 많이 담겨져 있고, 사실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사랑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파악하셨겠지만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 그럼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사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상처받기 싫어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맞춰줘야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사랑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랑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럴까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세상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이 깨어지는 일들이 사랑하는 일들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은 나의 어떤 열정이나 나의 어떤 훈련이나 또 나의 어떤 희생이나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은 반드시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는 사랑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의 그 노래들이 어떤 노래들이냐면요, 체념의 노래들이에요. 매달림의 노래들이에요. 사랑을 구걸해요.
그래도 사랑해달라고, 그래도 잊지 말라더라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라고 그런 가사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날 세상의 사랑들이 그토록 왜곡되어 있고 그토록 사랑이 되어 있지 않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두려운 일이 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정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사랑은 분명히 틀린 사랑일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쉬히 그 불이 꺼지고 왜곡되어지고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랑의 교회라고 하지만, 모든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이 문구가 유튜브를 통해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한테 전해질까 봐 죄송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오히려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신앙을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사랑의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정치인들에게요?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10년, 20년,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아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남편하고 아내한테 상처를 받고, 연인들끼리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오히려 이 사랑하는 일이 점점 두려워지고 있어요. 사랑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 말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진실하고 솔직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왜 그렇다라고요? 사랑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은 온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로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를 근거로 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은요, 나로 말미암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놀라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사랑의 창조주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어지고 나서부터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었고, 상처 주는 사랑이 되었고, 귀찮은 사랑이 되었어요. 희생하지 않는 사랑이 됐어요. 온전함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사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진정한 사랑으로, 그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또 사랑하게 하는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신자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회복, 온전한 사랑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다니며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할 것이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었던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 이 온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이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주어졌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있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구나. 내가 태어난 이유는 오직 사랑이구나. 사랑받도록. 제외되어지고 비교되어지고 차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받도록 태어난 사람이 나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다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과 이 증거, 이 나타내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쓰여진 어떤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시인할 때 바로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요. 다른 어느 곳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랑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어떤 친구들로부터,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여러분 구하는 것,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야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사랑은 완전해. 이 사랑은 영원해. 이 사랑은 변치 않아. 이 사랑에는 끝이 없어. 이 사랑의 깊이를 상상도 할 수 없어. 이 사랑에 나는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 이 사랑에서 나는 배신당하지 않아. 이 사랑이 멈추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내가 때로는 죄를 짓는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지옥 끝까지 쫓아오셔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만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하면 안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의리 없고 배신하며 한결같지 아니하고 충성되지 아니합니까? 거짓됩니까? 핑계를 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가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감각이 없는 그 순간에도 매를 들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알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실진데, 여러분, 완전한 사랑, 이 온전한 사랑,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의 인생을 어찌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찌 그지 같다라고 하고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는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결핍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만하며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날로 새롭습니다. 세월이 되어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의 일기장은요, 그 권수를 더해갈 거예요. 부족해요. 우리의 책꽂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이나 우리는 충만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온전한 이유는 두 번째,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해.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암이라.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내 자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함에 더 온전함이 더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일이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지식으로 말미암는 일이 아니고요, 어떤 관계의 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서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발견한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인가? 나는 종교적인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는가? 아니면 정말로 어떤 기적적인, 그리고 막 꿈을 꾼다든지 기적을 봤다든지 뭔가 내 인생에 번개가 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령을 주심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알고 믿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지를 않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엮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고 세상에는 없는 사랑, 나는 이 사랑밖에는 없어, 나는 이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해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이 생겨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합니다. 이 사랑에서 떠날 수 있느냐? 이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 사랑을 배반할 수 있는가? 안 돼요. 왜요? 사랑받게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인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거부가 돼요. 이혼 도장 찍을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결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은 결별이 안 돼요. 떠날 수가 없어요. 신앙이 낮아지고 또 환난 가운데서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진짜 걱정이 없는 친구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에 긍정적인 그런 친구예요. 성도가 왔습니다. 성도가 왔는데 문제가 많은 성도였어요.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정말로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떠나갔다.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서운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세 가족이 한 명 왔을 때 마음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 들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나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신앙생활 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뭡니까?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끊어지지를 않아요. 교회는 옮겨질 수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신 바 된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 확신들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결발하고 떠나고 계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타나신 바 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나타난 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요,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여러분, 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또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순간에도 내가 가난에 처해도 병들어도 내가 정말 개차반 마차반이 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고 계시고 또 나를 바꾸고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작성되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네? 그 사랑이 느껴지질 않네? 그 사랑이 내 두려움을 쫓아내지를 못하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요한에게 있어서 무엇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형식적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는 신앙인이에요. 신자예요.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사랑은요, 분명한 시험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마음속으로 막 다짐을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그냥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우리가 이건 두려운 일이네.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최근에 아주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남양 특집해서 이런 좀 무서운 영화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무서운 영화들이 있어서 그런 영화들 한번 봤어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안 본대요. 왜냐하면 두렵지가 않대요. 신기한 친구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조그만 벌레 하나에도 심지어는 바퀴벌레 한 마리 나와도요,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해서 자기 가방을 바닥에다가 내려놓지 않고 책상에다만 맨날 올려요. 벌레가 그렇게 무섭다네요. 저는 벌레가 너무 좋은데 막 벌레를 저는 만지고 막 그러는데 그 친구는 벌레를 너무 무서워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근데 저는 너무 무서운 그 막 요즘 남양 특집 막 그런 게 너무 무섭거든요. 저는 안 봐요. 그거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구미호 한번 봤다가 화장실을 못 가고, 또 왜 옛날에 막 화장실에서 왜 옛날에는 수세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변을 볼 때 밑에서 막 무슨 손 줄까 뭐 이런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래갖고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 맨날 동생하고 같이 가서 동생 앞에 세워놓고 좀 너무 심각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편안하게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남양특집 그거 나오면은 안 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서 구미 얼굴 한번 봤다가 진짜 저도 같은 굿인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못 봐요. 근데 그 친구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대. 근데 내가 좋아하는 벌레를 얘는 근처에도, 얘 두려움은요 의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 이거 안 무서워, 안 무서워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의 확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으로 말미암는 내 안의 확신이에요. 충만이에요. 축복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게 뭔지는 너희들의 인생 속에 있는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막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막 그래도요, 아이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 있으면 아이들은 자요. 평안해요. 왜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아라, 아시도록 계시해 두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되게 이뻐하잖아요. 아이들이 거의 저한테 다 매달리거든요. 저한테 안기고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부모가 나타나면 저는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나타나면 그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이 온전한 사랑으로만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너희가 내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고, 근데 그런 게 없다? 그거는 부모와 자식이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구씨가 아니에요. 구씨가 없어요. 다 김씨, 이씨, 뭐 이렇게 다 그렇잖아요. 유씨.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부모의 온전한 사랑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지를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은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죄예요. 두려움은 악이에요. 두려움은 불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표지가 되어지네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확신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니까요. 바뀌어지거나 이 사랑에서부터 내가 상처를 받거나 이 사랑이 멈추지 아니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그 경험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삶과 또 안전함과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가서 나를 드러내고 안기우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실진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백신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깨달아야 해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모범이 되어지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가장 잘 아는 이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신 이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랬기에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직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오늘 우리가 이토록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서 신자가 됐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일진데 두려워하지 마요. 나 하나만 급급하며 나 하나만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기고 또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울림이 있어 감동이 있어 확신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